경고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마음이 변하죠. 사울이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셨는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며 그를 통하여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컸었고 가장 강했고 가장 부유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끝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 2장 본문에서 그렇다면 왜 이 솔로몬 때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는가? 어떻게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전성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 안 좋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상투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하루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상황과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결국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은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매우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도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겪는 인생의 경험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 길에서 오직 애환과 고통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길 속에서 형통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경험하는 삶의 내용은요 다 다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바라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형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형통을 경험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형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형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그 길을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형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그런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견고함의 비밀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형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이 견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저 오늘 세 가지로 이 견고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견고함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이 견고함의 은혜는 진행형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견고함의 은혜는요, 진행형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런데 2장 마지막 46절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똑같은 말씀이 12절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고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견고함의 은혜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견고하고 나중에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단단해 보이고 지금은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의 그 견고함이 그렇게 견고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예전에는 내가 참 약했었고 내가 참 부족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를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견고함이 유지되고 있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지금의 견고함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금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아니, 지금 내가 큰 집을 쌓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 된 줄로 알고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자만하며 게으르게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오늘이 대한민국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정확히 6개월하고 2일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반년 지났습니다. 이 반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일간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달 몇 천만 원씩 벌었는데 코로나 6개월의 초토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반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반년 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 하면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이고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함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견고했다라고 해서 끝까지 견고한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약하다라고 해서 끝까지 약하지 않습니다. 누가 끝까지 견고할 수 있는가? 누가 마지막에 큰 집을 세울 수 있는가? 오늘도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안함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동안 우리가 높이 올려두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위태하며 위험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붙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쌓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과 그 위태함은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견고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견고함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유언하는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이 누구인가? 이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벌일 동안 항상 다윗 옆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이가 요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요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쳤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책임을 네가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유언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 평탄하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왕자를 노리는 음모가 있었고 모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을 제거하라라는 이 명령은 상당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그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는 군사령관 요압을 칩니다. 그는 군사령관 요압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마저 쫓아냅니다. 우리 오늘 보진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죄를 물으며 그 책임을 물으며 그를 파면하고 고향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하는가? 요압이 지금 다윗의 유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합니다. 그 제단불을 잡고 버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호합니다.
솔로몬은 그 요압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요압을 제거하고 아비아달을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제 갓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진실되이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에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이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견고함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인정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도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며 걸어갈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참 정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이 정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다 정에 근거한 것이죠. 같은 고향인데, 같은 학교인데 이 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간의 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 여기저기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한마디 툭 거들죠. 당신은 그렇게 깨끗한가?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요압도 살려두고 아비아달도 다 내버려 둡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요압이 남아있는 한, 여전히 아비아달이 남아있는 한 그 나라는 견고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장자는 암논입니다. 근데 암논이 죽죠.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압살롬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자신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말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를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아도니아가 뒤에 무슨 일을 꾸미는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한 가지 청탁을 하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 그 다윗에게 수종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밧세바는 그 일이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버지에게 수종들던 그 여자를 구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아도니아에게 정치적 야심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었는데 그 남아있는 아도니아는 결국 다시 솔로몬에게 칼을 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 형 아도니아를 죽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남겨두고, 솔로몬이 요압을 살려두고,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살려둔 한 결코 그 나라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남아있는 한 이 나라가 견고해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요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직하게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형통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의 눈앞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견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견고함을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견고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4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하신 것이지 솔로몬이 직접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집을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누가 견고케 합니까? 하나님이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견고함의 은혜는 내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자신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자신의 집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영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영끌이 무엇인가? 기사 제목만 봐도 영끌 대출, 아파트 올인한 영끌 30대, 영끌 부추기는 사회. 저도 이 영끌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영끌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 모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젖먹던 힘까지 끌어 모아서 안 되니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직 한참 젊은 축에 속하지만 아직 젊은 제 눈으로 봐도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는 세대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까지 끌어모았으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는가? 자신의 영혼까지 바쳤으니 내 미래는 안전하고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내 영혼까지 끌어모았거늘 여전히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금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무너질 것에 자신의 영혼까지 바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견고한 집은 우리가 우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누가 세우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누가 지키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뿐입니다. 솔로몬, 지금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라 고백하는가? 하나님, 나는 참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견고함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멀쩡한 것 같고 지금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거기에 내 영혼을 바치고 또 영혼보다 더한 것을 바친다 하여도 그러나 그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초라한 인생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세워질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기 포기 선언,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인생들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결과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미 무너졌고 우리의 집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라한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너희 집을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말고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말고 무엇을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뿐이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다시금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세워지며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